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시면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1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너희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이 성도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 복 주셔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혜택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은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 사실을 꼭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반절에 보면 지혜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를 알게 해달라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야 그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걸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눈을 열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표현하지 않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르신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렇게 요청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너희의 마음을 밝혀줘서, 하나님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너희의 눈을 열어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힘의 능력에 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우리 아시아의 7개 교회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에베소서 교회, 여러 교회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감독이 있었어요. 이 감독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마르쿠스 아울레우스인데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에 있던 이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도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이 재판관이 폴리갑을 보면서 노인인 걸 생각하고 고문을 당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폴리갑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주변에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갑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고문 당하면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당신이 고백하고 그러면 당신 살려줄 거다. 살려주겠다. 당신 그 한마디만 해라.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한마디를 해라. 그랬더니
폴리갑이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짐승들을 준비해 두고 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이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을 화형시키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폴리갑이 확신과 기쁨에 찬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용기를 또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화형을 시키는 거죠. 화형을 시키는데 마지막으로 폴리갑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만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연락될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화형되었더라. 그가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날에, 이 죽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수록 그 구원의 확신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폴리갑처럼 믿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는 자는 세상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면 총독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 한마디 말하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말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길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르심의 소망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 가지고 나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우리 눈을 열어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의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기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 기업의 영광이죠. 기업의 영광인데 이 기업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것을 뭐냐면 영광스러운 복, 쉽게 얘기하면 영광스러운 복이죠.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경의 말씀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처럼 교회된 우리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또 보잘것없어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리고 성도들도 보면 힘없고 약한 거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이 교회된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삶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 일을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 그 은혜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아침에. 그리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물이 없는 그곳에 물도 주시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리고 나한테는 큰 어떤 사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좋고 결국이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우리 이제 야구 같은 경우는 볼 때 9회 말까지 지고 있어요. 9회 말까지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역전을 했어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런 경기였어요. 그런데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9회 말에 이겼어 그러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고 그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을 졸여요. 어떻게 할까? 근데 알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지만 결국 마지막엔 우리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삶을 살면서 조바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개를 아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베푸신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능력이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죽으신 예수님을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누구를?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들을 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게 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자 하나님을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하찮은 것 같고 너희가 연약한, 그렇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 당시에 아담의 신전이 막 쫙 펼쳐져 있는 그곳에, 그 당시에, 그리고 웅장하게 있는 그곳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 보고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냐. 우리는 별법 없는 존재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그런 능력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이적이 뭐냐면 우리 일생 속에서 가장 큰 이적을 경험한 그 은혜가 그 이적의 경험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 그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사망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이 세 가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믿음이, 너희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러나 내가 알기를 원한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 줄 알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세상은 그리스도 발 앞에,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엎드리지만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네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엎드리는 존재가 됐지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그 발 아래 엎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된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손톱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가시가 있어 까칠까칠하면 불편해 가지고 이 손톱 깎기로 계속 잘라요. 이게 뭐 아프면 신경이 쓰잖아요. 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만지면 거칠거칠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신경을 써서 뭐 손톱 깎기 좀 주세요. 아니면 집에 가서 손톱을 잘해요. 내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몸이신 우리를 주님이 관리하시죠. 어디 아프면 여기 손가락이 아프면 여기가 좀 찢어지면 저도 여기 잘 비는데 비면 뭐 종이 같은 데도 비면 여기다가 이제 약을 바르고 아니면 뭐 조치를 하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벨밴드를 바르고 그러잖아요. 조치를 하잖아요. 몸이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신경을 쓰잖아요. 머리가 이 몸이 내가 여기 다쳤지. 이거 지금 이거 밴드를 붙여야 되나? 밴드를 안 붙여도 되겠지. 자동적으로 낫게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신경 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몸이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 몸이 있는 우리가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 삼아 주셨는데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베푸신 능력이 어떤 건지를 알고 너희가 그 교회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광스러운 이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교회된 몸으로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눈을 열어서 그 세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알라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심의 소망과 또 기업의 풍성함과 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